반갑습니다. 저희가 제16과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ask죠. 영어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강하신 분께 내가 무언가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창조물인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또 내 힘으로 제대로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실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 할 수 있죠. 사실은 절에 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서 있는 동상이나 그런 제단에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중보를 부탁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를 부탁드려야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명령받았고 우리가 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간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나아가서 양자된 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모델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저도 주님을 알게 된 게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 그 전에 어린이 성경학교는 가본 적 전혀 없고요. 예수님 안 적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유교 집안도 아니고 무교 집안이죠. 무교 집안에서 그냥 살다가 시험을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시험에 첫 번 실패하고 군대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 들어가지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습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습관을 가진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애들한테도 기도의 습관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믿고 난 다음에도 식사 막 하고 있다가 기도 안 했지. 이런 경우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잠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실제로 배웁니다. 구약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친례자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일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이제 신약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말지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이게 사실 2절에서 나오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시대인데 제사장 시대인데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사탄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들을 내가 나중에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 양자의 영을 입어서 너희를 다 우리 아버지의 양자로 입장해 줄게 라고 법적으로 선포를 해버리신 겁니다. 법적인 선포죠. 이건 법적인 선포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좀 돈이 있어 보이니까 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그분이 나를 양자로 입양해 줘야 가서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먹을 것 주세요. 아버지 입을 것 사주세요. 아버지 내 살 집이 없으니까 돌봐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불쌍해서 해줄 수는 있겠죠. 일회성입니다. 잠깐 해주고 마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였습니다.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보니까 불쌍하니까 잠깐 해줬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주세요. 우리가 뭐 모자라지만 아들이잖아요. 네, 아버지께 잘 못하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정언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세 명의 기록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아래에 나타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 기독교 방송 보면 이제 무릎 꿇는 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무릎 꿇는 기자. 선전에 나오죠. 무릎 꿇어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무릎 꿇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무릎을 탁 대고 앉을 수 있는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의자가 있던데 그러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맞는가?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는 이제 낙타 무릎처럼 돼야 된다. 낙타가 이게 무릎 꿇고 사람 태우잖아요. 그렇듯이 꿇고 해서 이 정강이가 완전히 반질반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왠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좀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세는
서서 기도했답니다. 서서 기도할 때요. 서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54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되게 번거롭죠. 성경 찾는 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찾아보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8장 5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자기 손들을 펼친 채 무릎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주의 제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솔로몬은 무릎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말하니라. 강가에는 빨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야 빨래를 할 수 있죠. 물론 서서 빨래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강가에 앉죠. 강물에서는 서고 강가에서는 앉아서 빨래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풍수가 보면 다 앉아서 이 빨래를 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때 바울도 같이 옆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 아낙네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앉아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죽기 바로 전날이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 다 데리고 갔는데 돌 던지면 닿을 거리쯤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다음날 그 고난을 받으실 걸 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떨어지게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공강보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기도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자들은 정말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 있으면서 다 잤습니다. 피곤해서 육신이 약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그냥 두 분 돌아오더니 다 자고 있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약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때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구나.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대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게 이거죠. 주님, 오늘 제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월급을 좀 더 많이 주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시옵고, 자동차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시옵고, 선물 구매 내역을 쫙 나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아버지 뜻이 어떤 건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쨌든 공부하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서도 했었고요. 앉아서도 했었고요. 무릎 꿇고도 했었고요. 머리를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워서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워서도. 잠이 이전에 누워서 잠깐 그렇게 기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어떤 자세든지 사실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든 저런 자세를 취하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잠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살았다 다시. 우리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자면 죽는 건데 일시적으로 다 정리되는 건데 오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이 어떤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에 대고 어떤 돌상에 대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대상들이 우리의 기도를. 제 앞에 있는 이 카메라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석상에 대고 기도를 할 때 그 석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내 마음에 한풀이죠, 그거는. 내 마음만 쏟아놓는 건데 아무 쓸모없는 대상에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에.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 나온 그 공간복음에 기록된 바와 똑같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예. 10절도 읽을까요, 그냥? 10절, 11절 같이 다 12절까지 같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했죠. 우리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 하늘에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하고 권능이 있는 존재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라이터불을 가지고 노는 것을 허락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뒤일 텐데 갖다가 펄펄 끓고 있는 물을 저거 좀 호기심 있어 보이니까 저걸 갖고 놀게 해달라고 아들이 부탁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그건 안 되죠. 생명과 직결된 것은, 위험과 직결된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할만하면 들어주시고 안 된다, 위험하다,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기다려라. 너희 인내를 내가 좀 보겠다. 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겠다. 기다려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생 사시는 동안 누구의 뜻만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면서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까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면 그 사람의 명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맞는 일을 해야 아버지께서 합당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합당하게 느끼셔야 응답이 있는 거지. 합당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구하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를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결국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직접 직통했죠. 직통으로 대화를 하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대언자들이. 근데 지금은 직통 계시가 있을까요, 과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직통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평생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신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일단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거든요. 구할 수 있는 자유. 맞든 맞지 아니하든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시험 쳐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구할 수는 있거든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위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약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아야 되겠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면 곤란한 겁니다. 나의 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6시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그 모든 진리와 영광과 복은 다 그분 것입니다. 그분의 것. 이 세상 자체도 그분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흘려들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땄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따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받는 겁니다. 얻어받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말씀 방금 보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자로 받은 거예요. 그냥 양자로 입적하는 건데
큰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고통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언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겁니다. 입적. 그래서 이제 입적된 애들은 이제 보통 고아원이라든가 불우한 환경에서 입적이 되죠. 불우하니까 입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적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어버버버버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내 상황이 너무 불우하니까. 그리고 이런 훌륭한 가정에 입적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니까 어버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 뜻 다 알겠다. 내가 다 번역해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줄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 형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그래 알겠다. 들어줄게. 이런 네가 부사하니까 처음에는 계속 초신자일 때는 참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초신자일 때는 이런 일들을 그냥 무난하게 사실 이거 내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들어주시던데 이제 조금 잘하면 네가 걸으면 되겠나 하면서 이제 질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러면 기도를 할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너희 모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어디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거든요. 옛날 사람인 나는 사실은 기도할 자격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마귀의 자식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께서 같이 일하셔가지고 나의 혼이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권능 있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해야 될까요?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도 보실까요? 유다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20절입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유다서 20절입니다. 새 책이라서 이게 빳빳해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유다서 20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을 힘입어서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힘입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힘입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태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 구조들을 공부한 후에 그 구절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 옆에 관련 성경 구조들을 적어달라고 하십니다. 적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적기 되게 어려운데 다 읽어봤는데 이게 경인지 담대함에 관한 건지 아니면 믿음에 관한 건지 감사에 관한 건지 인내에 관한 건지 의지에 관한 건지 진지함에 관한 건지 확신에 관한 건지 열린 마음에 관한 건지는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라서 상당히 찾기 어려웠는데 뭐 확실한 것들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의지 같으면 인내 같으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뭐 이런 말씀 찾아보면 있고요. 경외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찾아보시면 그 경외에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담대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예. 찾으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 이 담대함이 나오죠. 믿음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대면해서 믿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는 것,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도다 하셨죠.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5장 30절 잠깐 찾아보실 거예요. 로마서 찾는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 예, 비슷비슷한 말씀이라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말씀도 드렸고 빌립보서 4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꾸준한 인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고요. 의지에 관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나오고 진지함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확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11장 3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열린 마음에 대해서는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시편 62장 8절 말씀은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란 말이 너희가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란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숙제가 되겠네요.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걸 일일이 다 찾으시려면 힘드실 거고.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 기도의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이게 언제 해라 이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데 사실 계속 기도는 안 되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밥 못 삽니다. 저도 일 못 하고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군인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비 태세를 갖춥니다. 진돗개일 이런 뭐 쭉 나가죠. 올라가다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처럼 자세를 갖추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뭐랄까요? 부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한테 재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판관이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계속 재판을 해달라고 강권을 하는 거죠. 계속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이 재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처럼 늘 기도하는 상황을 갖추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근데 늘 절박하게 기도가 되시던가요? 위험할 때, 내가 정말 급한 상황일 때 정말 절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 정말 절박하게 기도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되는데 제가 좀 사람인지라 편해지면, 일상이 평온해지면 그만큼 기도가 또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웁니다. 기도를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교재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아니면 뭐 이런 목록만 쫙 나열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사실은.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애가 먼저 와서 아빠 감사합니다 하면 빙그레 웃음 짓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먼저 감사하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 다음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예도 그렇죠. 다니엘의 20일 기도가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쭉 뭐 연달아 하는 그런 기도 기간도 있었지만 하루 3번은 예루살렘을 보고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린 게 이제 다니엘이었고요. 다윗도 매일 아침에 기도를 했고요. 주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늘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뭐 언제든지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를 내가 어느 시간에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겠다.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식전에 하겠다. 식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3번, 벌써 4번이죠. 자기 전에 기도하겠다. 그럼 5번 딱 됩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니까 대화를 안 하면 친밀해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대화를 안 하면 친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재 양자로 입적된 사람이 서먹서먹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서먹서먹하면 결국은 성경도 안 읽게 되고 하나님과도 어쨌든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의 방식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